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래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자랑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합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자랑이 있는가 하면 신령한 자랑이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육체의 자랑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의 자랑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자랑이 뭡니까? 나의 미모, 건강, 재산, 지식, 또 나아가서는 내 자식, 내 가족,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게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랑은 우리가 들으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유쾌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도 어른이기 때문에 가끔씩 고개를 끄덕여주고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탓해봐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기가 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자랑이 세상적인 자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자랑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런 자랑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내 입으로는 서로 나를 칭찬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엄하게 말씀합니다. 지혜롭다고 자기 지혜 자랑하지 말고, 힘이 있다고 그 힘 자랑하지 말고, 물질이 있다고 그 물질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편 12편 3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저를 끊으시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적이고 인간 냄새나고 자기 중심적인 자랑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혀를 끊으시겠다. 혀를 끊는다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랑하면 그 자랑하는 근거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남자가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유명해질까 생각하다가 내가 한번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개미를 한번 훈련시켜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미를 훈련시킨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개미를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무려 7년 동안을 개미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너무나 거기에 열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걸린 거 아니냐 병원으로 끌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드디어 7년 만에 개미로 하여금 춤추게 하는 데 성공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신문에 내려고 이제 신문사로 찾아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시켜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냈다, 이런 자부심에 도취돼서 잠시라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음식을 가지고 온 그 종업원에게 자랑을 하려고 성냥갑 속에 넣어왔던 개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에게 말합니다. 이 개미 좀 보시오.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이고 아저씨 미안해 하고 종업원이 개미를 눌러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 개미가 올라왔다고 생각해서 이 종업원은 그거를 눌러버린 겁니다. 7년 공들인 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려봤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의 자랑은 조금 다릅니다. 속사람의 자랑은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를 강하게 하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자랑한다면 내 약한 것 자랑하겠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뭘 자랑하겠다고요? 내 약한 것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사람 저렇게 약한 면이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의 자랑, 신령한 자랑인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도 누구보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꿈꾸던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인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그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자기의 이렇게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 바울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6장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것이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제 뭐만 자랑한다고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해요. 아니 도대체 십자가가 뭐기에 그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인간이 생각해낸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인은 절대로 사형을 줘도 십자가형은 하진 않습니다. 그냥 목을 잘라 죽이든지 이렇게 하지,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형을 하지 않아요. 십자가 처형이 어떤 겁니까? 사형 온도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매달릴 그 현장까지 가는 동안에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벌써 형벌이 시작돼요. 군병들이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거반 죽여놓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이 박힌 못의 통증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에 박혀서 매달려 있으니. 그런데 바로 죽지도 않습니다. 긴 시간,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빨리 돌아가신 편입니다. 그 주님이 6시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도가 넘는, 40도에서 45도 정도 되는 이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주님은 매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고 미련한 것이고 저주인 것 같은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왜요? 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일까요? 오늘 그 의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랑할 때 나 너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한 것.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핵심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이 얼마만큼이냐? 독생자를 주실 만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어요.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목적이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섬김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여고생의 간증입니다. 자긴 자기 어머니가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얼굴이 화상으로 흉하게 일그러진 그러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나 못생기고 그게 자기는 사람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엄마가 학교 오는 것도 싫고 친구들에게 자기 엄마를 보여주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엄마를 부끄러워해서 엄마에 대한 언사가 항상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모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이모 앞에서도 엄마에 대해서 막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모가 그럽니다. 이놈아, 내 엄마 얼굴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 내가 어릴 때 난로를 붙들고 장난치다가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서 내가 못 나오고 있는 것을 엄마가 뛰어 들어가서
너를 안고 나오다가 저렇게 된 건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그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 얼굴이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엄마를 부끄러워했겠어요? 아니요. 그 얼굴을 자랑스러운 거죠. 우리 엄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굴이 저렇게 되셨어. 그 엄마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부끄러워해서 되겠어요? 사랑해야죠. 자랑해야죠.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기 때문에 자격이 생기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받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러니까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나는 가치 있는 자가 되어진 것. 이게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내 안에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소중한 것이고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죄인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다. 우리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범죄합니다. 그랬더니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이 뱀에 물리면 막 몸이 붓기 시작하고 불에 댄 것처럼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뱀이라는 거예요.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랬더니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 위에 노스로 만든 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낫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뱀의 독으로 죽어가던 백성들이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그들이 죽음에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본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구원이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뭐예요? 들어쓰심이란 제목입니다. 들어쓰심. 저걸 누가 썼냐면 아프리카 케냐
35만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된 안차노라고 하는 선교사가 쓰신 책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분이 바로 안차노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저 안차노 선교사님은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광부였는데 폐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당시에 그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학비를 벌기 위해서 탄광에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우선 중퇴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처럼 광부가 된 거예요. 너무나 고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는데 이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광 속에 갇혀버리고 마른 거예요. 근데 함께 갱 속에 갇힌 광부 아저씨가 저분에게, 젊은 때였죠, 저분에게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네 예수를 믿나? 너무 어이가 없더래요. 이 갱이 무너져서 죽게 생겼는데, 아니 이 상황에서 무슨 예수 타령이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안 믿어요라고 소리쳤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다시 침착하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해? 라고 그러시더래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단다.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죽을 수도 있구나. 이게 마지막일 수 있구나. 근데 이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내가 어디 가야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아저씨 말을 듣고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영적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다가 대성통곡하다가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났더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적처럼 구원받았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저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아저씨가 나를 살리고 자기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더래요. 그 아저씨가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전해준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이것을 생각하고 그는 나도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케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 아프리카 케냐에서 저분이 20년 넘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케냐 사람들도 마사이족 하면 두려워한답니다. 근데 그 마사이족 거주지에 24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웠고 3개의 중고등학교를 세웠고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웠습니다. 다음 사진들을 보여주세요. 저들이 마사이족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교회들을 세운 겁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책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자, 3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7마디 말씀 중에 2마디 말씀은 너무나 슬픈 말씀입니다.
하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탄식인 거예요. 또 하나의 고백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이 이제 자기를 통해서 다 완성되어졌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승리의 외침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패배한 것 같았지만 주님은 승리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계속해서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주님께서 통쾌한 승리를 선언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마귀에게는요, 결정적인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마귀에게는 이와 같은 권세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권세와 사람을 죽게 하는 사망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세요. 우리는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죽어서 승리한 것 같았지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이 마귀가 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가 깨진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사형수예요. 난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죄가 없는 어떤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이제 내 죄는 어떻게 됐어요? 사해지게 된 거죠. 나를 그 죄로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마귀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마귀는 또 하나의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이 죄의 권세와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린 사건, 이게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승리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귀를 이기셨어요. 마귀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주님이 부활의 청년배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역전승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승리다. 우리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지만 그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사역하시는 옥타비아누스라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 어느 지역에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요. 소메란 브란드라고 하는 유명한 무당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무당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대결을 신청하는 거예요. 나와 대결하든지 아니면 이곳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점쟁이가 130km 나가는 거구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자기가 시범을 보여주겠다고 목사님을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서 마당에 이렇게 모이를 쪼고 있는 닭이 있는데 그 닭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닭이 푹 꼬꾸라지더니 죽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하겠다고 이번엔 개를 쏘아보는 거예요. 막 쏘아보는데 개가 꼬꾸라지더니 개가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 무당의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너도 저렇게 죽든지 아니면 도망하든지 선택하라.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당에게 말했답니다. 일주일 후에 보자 라고 이야기했대요. 일주일 후에 보자. 그리고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무당하고 만났어요. 무당은 의기양양하게 와가지고 서로 목사님하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눈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야말로 생명을 건 싸움이었어요. 목사님이 한참 응시하다가 목사님이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한참 있다가 일어났는데 그의 눈에서 도끼가 다 빠져버렸대요. 그러더니 무당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 옆구리에 황금못이 박혀있는데 좀 빼내달라고. 보니까 진짜 옆구리에 금으로 된 못이 옆구리에 박혀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박혀있는지 빠지지 않게 깊이 박혀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아 빠질지어다. 그랬더니 못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당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당이 이제는 귀신이 쫓아나갔잖아요. 무당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 옥타비아누스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신학대학교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각종 큰 집회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뭐예요? 여러분,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보내신 일주일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스가랴 말씀을 이루려고
어린 나귀의 등에 자신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펴놓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왕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부패한 성전을 뒤엎으셨고 돈을 사랑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십니다. 마음이 돌아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버렸고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에게 잡혀가십니다. 얼마 전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며 이 땅에 가지고 온 모든 힘을 쏟아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아름다움도 없었고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상상하지도 못할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조금도 후회 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한 자랑거리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내가 받은 사랑이 있고 나의 가치가 있고 나의 미래가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이 사해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잊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쓴뿌리가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에 오랫동안 묵었던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들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에 주님의 손을 대 주시옵소서. 내 문제에 손을 대시옵소서. 내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